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4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1절과 3절 두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설교 말씀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단락을 나눈다면 32절부터 3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누린 것이 너무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을 부각시켜 줍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 역사에 있었느냐. 33절, 이렇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은, 그리고 듣고 생존하는 이런 민족들이 있었느냐.
34절 어떤 신이 세상 열방의 그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시험과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며 특별히 다른 민족의 압제로부터 한 민족을 구해준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누리는 평범한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연출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셔서 매우 특별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벌려주셨다는 것,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평범하게 있을까봐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 이 일의 이 규모와 이 일의 스케일과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묻는다면 35절부터 38절까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말씀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전쟁과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끔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특별하시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36절에 보니까 너를 교훈하시려고 36절의 끝에 보니까 말씀을 듣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가까이 앉혀놓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느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고마운 줄 알아라. 특권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론이 39, 40절 오늘 두 절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모든 걸 깨달으면 천지 만물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40절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주의 종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주신다.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 많은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영원토록 오래 살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니까 또 복을 받는 특권.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권이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에 복을 받는 것이 특별한 마치 귀족들이 누리는 특권처럼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마치 상위 1%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관점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33,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신다. 34절 하나님은 필요하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 강한 선 편팔, 두려운 일들을 벌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전제와 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5, 39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행하시는데 어떤 다른 신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행하시고 다른 우상들도 이렇게 행하고 비슷비슷한
마치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나 아니면 인도나 저디 우주의 여러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나 다 비슷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런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초월적인 능력, 또 한 가지 나를 향한 사랑,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 참 좋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품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초월적인 하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돌보시는, 내가 뭐라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향해서 매일매일 돌봐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결국 본문에 보면은 의지할 때가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다른 신도 믿고 다른 신의 말도 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건 남녀 부부 사이에서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 관계를 인정하고 그 말을 듣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냥 마음 편하고 마음이 넓은 것처럼 두루두루 다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야 그의 명령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하나만 딱 맞춰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이러한 것은 유일신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이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그동안 그렇게 복을 많이 받고자 했는데 그렇게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랐는데 엉뚱한 데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 잘하면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복을 받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만 주십니다. 그동안에 내가 엉뚱한 데서 복을 구했던 삶이 있다면 오늘 날짜로 마감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내 인생의 복을 뭐라고 생각했나? 내 인생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디에 의존했던가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오늘 느낀다면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냐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의무와 부담과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꼭 새벽 기도해야 됩니까? 꼭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헌금 드려야 됩니까? 꼭 경건생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복 주려고 마치 부모가 우리에게 아주 쉬운 아르바이트 하나 시키고 이거 하면 내가 10만 원씩 줄게. 마치 부모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시키면서 우리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시키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려고 이것저것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려고 아유 어려운데도 오늘 교회 나왔구나. 힘들어도 오늘 말씀 보고 힘들어도 기도하는구나. 아유 예쁘다 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규례와 명령을 오늘도 많이 주십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얼마나 주시려고 얼마나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통제와 규제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참 좋으신 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 이 말씀 좀 지켰다고 복을 막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는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쳐 잡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가운데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명령 중에서 한두 가지는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에서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오늘 육신을 쳐서 이 부분을 은혜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면 복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제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마치 우리가 김장할 때 김치에 다 배추에 힘을 다 빼고 소금에 푹 절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푹 절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마치 교도소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두부 하나 먹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갱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어제와는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부담과 의무가 아니라 특권과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이런 새벽기도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만 이 말씀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신앙의 모든 특권과 축복들을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도록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모든 경건생활이 특권인지 의무인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게끔 하시는 것이 얼마나 정말 상위 몇 프로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러한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가 점점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위험하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것이 잠잠해지며 더 이상의 확진자와 더 이상의 확산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묶어주시고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포에보에 이르기까지 연세드신 분들 한 분 한 분, 또 원래 몸이 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돌보셔서 이 하나님 어려운 병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 또 해성교회가 확진자 동선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이 또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고 은혜로 사는 가운데 우리 해성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교회 안의 장로님들과 순장님들 하나님 교회 안에 세우신 교회 안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 지도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어서 교회 중직자와 일꾼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약해지거나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과 전도의 세 가족. 이 코로나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락방과 전도의 세 가족 위에서 71번부터 84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